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22장은 6월절 전날 밤에 모두 일어난 일이에요. 식사할 곳을 찾으시고 또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섬김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뒤이어 제자 중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한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긴박하게 계속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너희와 먹는 이 6월절 만찬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너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제자들은 다가올 이 위기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검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갑자기 계속 긴장이 고조되다가 무슨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 실체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겉옷도 팔고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검을 사라는 겁니다.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처럼 이 천이 그 흔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천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 같은 이 겉옷을 낮에는 걸치고
있다가 밤에는 그것을 덮으면 그것이 이불이 됩니다. 혹시 그 율법 기억하세요? 예. 혹시 겉옷이 귀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저당을 잡히는데 그 옷이 없으면 밤에 갑자기 이 일교차 때문에 추워지면 얼어 죽는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거든 밤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 율법에 있을 정도로 물론 다시 다음날 다시 또 저당 또 잡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용이 될 정도로 이 겉옷이 재산 목록이 있다면 두 번째쯤 되는 거예요. 살 집이 있다면 집 다음쯤 되는 정도로 이 겉옷은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니 이제 막 계속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지 못할 그런 뭔가 계속 긴장되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 오그라뜨리게 하시는 말씀만 하시다가 이제 검을 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무장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자, 로마를 이제 무찌르는 명령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대, 그 모든 긴장을 다 일시 해소시키고 이제 비로소 자신들이 원했던 그 나라를 이루자고 이제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이제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검을 사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 족하다고 하신 말씀에서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됐다. 됐다도 됐다가 아니라 됐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enough로 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하다. 근데 충분하다라는 게 그 우리 그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enough 하면은 부정어법으로 그만 됐다. 그런 의미로서의 충분하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을 상대하는 게 칼 두 자루로 되겠습니까? 로마 군단들을 상대하는 게 칼 두 자루로 되겠어요. 50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을 제자들 중에 하나,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그 제사장들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되어 있죠. 칼을 뽑아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장을 해서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었다면 그 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겠어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대로 거기에 있는 종들, 거기에 있는 군졸들을 다 쓰러뜨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가셨겠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지고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가 올 줄 모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이제 무장을 해서 봉기하자. 무장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자. 그 힘으로, 칼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무력을 정당화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륜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시기의 도래, 상황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 핍박과 시험의 때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2번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그 이후에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대, 돈도 가지지 않고 배낭도 메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물건들도 챙기지 않고 신발도 여분으로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와 전혀 다른 고난과 시련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고난과 시련,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겉옷을 펼쳐서 덮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안온한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핍박과 고난,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시대가 닥쳐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을 사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과 핍박 그것이 있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 받으시면 되지 왜 우리까지 고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걸까요? 22장 29절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누구에게도 맡겼다고요? 그걸 우리에게도 맡겼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나라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아버지께 받은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핍박,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시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권능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재난, 고통, 고난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임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때 그 고난이 믿는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여전히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닥쳐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때로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시련과 핍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지켜야 할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며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이 육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도구로서의 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칼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칼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는 의미로서의 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힘으로서의 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하시는 그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을 이기기에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만약 칼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칼을 사러 가셨겠죠. 칼을 구하러 가셨겠죠. 칼 2개로 무엇을 하겠어요? 칼을 사러 가셨겠죠. 하지만 칼을 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좀 더 멀찍이 떨어져 기도하세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봅니다. 잠이 든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며 다시 말씀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칼이 고난과 시련, 핍박을 이기는 힘으로서의 칼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기도의 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마저도 자꾸 오해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결국 진짜 칼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권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짓밟히지 않는, 밟히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싸워서 능히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칼로 상대해서 이길 수 없으니 내 힘으로, 내 백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권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칼을 들어서 싸워 저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 사실 칼을 들면 잡혀갈까 봐 칼을 드는 대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제가 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안 그러신 분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이 무서워져요. 사람이 무서워져요. 사람이 편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편해지고 온유해지고 상냥해지고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서운가 봐요. 제가 아직도 요즘 그 카톡에 그 핵사이다 영상으로 자꾸 떠다니는 영상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떠다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이 예배를 이렇게 잘 못 드리니까 교회에서 회집해서 드리지 않을 것을 이렇게 명령으로, 행정명령으로 권하고 하다 보니까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 자체를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헌법 조문에서 행정명령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법전을 다 찾아가지고 이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 행정권고, 행정권유, 이게 이름이 무슨 중요해요. 때로는 그것이 중요할 때가 있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한 분이 그 제주도에 있는 한 성도분께서 급기야 그 도청에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이 교회에는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하는데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줄자를 들고 가서 책상과 책상 앉은 자리에 거리가 2m가 넘는지 2m 안에 있는지 그걸 줄자로 재는 것을, 또 보니 당연히 공무원들 책상이 2m가 넘지가 않죠. 다다다다 붙어 있죠. 마스크도 안 썼지. 2m도 안 되는 그 좁은 곳에 다 있지. 난리를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혼을 내더라고요. 그게 영상으로 올라와서 카톡에 돌아다니면서 핵사이드의 영상,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하며 떠다니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안식일로 여겨지는 이 주일을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많은 제약이 따르니 더군다나 이 신천지에 쏠렸던 이 화살이 전부 또 우리에게도 쏠리고 행정명령, 구상권 청구,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속상하죠. 아마 그 성도분께서 제주도청을 이렇게 찾아가실 때 마음이 떨리고 살이 떨려가지고 도청에서 가는 게 그게 우리 다들 서류 하나 떼러 갈 때도 사실 막 이렇게 구청에서 뭐라도 날라오면은 사실 막 떨리고 하는데 그냥 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통해요. 억울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하면서 힘을 주세요 하면서 찾아갔을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갖고 도청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당시 유대 땅에서 십자가의 처형은 비일비재하던 일입니다. 소요가 항상 많았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금만 반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그 샘플이 되게 해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목수예요. 그 십자가를 로마 군인이 만들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 가까운 지역의 목수들이 그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 십자가에서 받는 그 멸시, 자신의 모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처참한 그 모멸감 속에서, 수치 속에서 그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피하고 싶었는지 처음에 흐르던 그 생땀이 나중에는 얼마나 간절히 힘을 줘서 기도하셨는지 얼굴에 있는 모세와 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서 피가 섞여서 피땀을 흘리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비로소 담력을 얻어서 줄자를 들고 하셨나요? 칼을 들고 가셨나요? 아니요. 비로소 조롱과 멸시와 죽음을 얻을 담력을 얻으시고 제사장들이 보낸 종에 붙잡혀 가십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하니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승리의 국면이 있어요. 승리의 결과들이 보이는 국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도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의 시대 때 논밭 갈아엎고 그냥 천막 하나 쳤더니 수백 명이 몰려와서 결국엔 여의도에 그 거대한 건물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그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천막 하나에 아무것도 없이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시절 그 국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신 일입니다. 지금은요, 답답하죠. 예,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마치 조리돌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맞죠. 여러분, 그 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의보다는 작은 실수가 더 잘 드러나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힘을 절취시켜요. 이러다 밀리면 영영 끝이라고 하면서 광장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좀만 더 밀리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붙잡혀 가세요. 여러분, 이 길로 예수님께서 그 끌려가신 길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는 때로 부흥의 감격과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날도 있겠지만 이제는 지금과 같이 많은 것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는 날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셨던 것처럼 오해받고, 예수님께서 멸시받았던 것처럼 멸시받고, 예수님께서 조롱받았던 것처럼 조롱받는 그 시간들이 닥쳐온 거예요. 이제는 많은 것을 참아내고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날들이 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교회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칼이 있어도 칼을 넣을 수 있는, 내가 때로는 힘이 있더라도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2군단을 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밤새 철야기도 하며 눈에 핏발이 서도록 뜨겁게 밤새 철야기도 하고, 결국 만약 광장에 나가서 싸워 자신의 새를 보여줘서 공포, 힘,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보여주는 게 다라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상함,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있는 이 고급함,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떻게 표현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영롱한 것인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줄자 하나로 바꿀 거예요? 이상한 깃발 나부끼는 걸로 바꿀 것입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마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것, 성취하신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다 밟아 허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칼, 그 기도의 권능, 우리를 날카롭게 하는, 우리의 그 가지고 있던 그 칼들,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졌던 모든 거친 마음, 날카로움, 쌓였던 원한, 그것들을 모두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나라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칼,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시급히 구해야 할 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칼이 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칼이, 그 성령의 검이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 어둠의 권세를 물러뜨리는, 어둠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의 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원통함, 원한, 켜켜이 쌓인 무거움, 아버지 그것들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나으시오니 아버지 그것들 안에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똑같이 우리가 대항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품으셨던 것 같은, 다 성취하셨듯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어짐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송하며 잠시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까지 내 손 들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병든, 코로나로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죽어가는 이 심령,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스며져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 거친 마음,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왕으로 오신, 샬롬의 왕으로 오신, 안식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고 나서도 칼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고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며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끝내 육으로 끝나고 마는 우리의 하나님 이 비참함, 아버지, 우리 인생의 헛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자유의 영광으로, 그 명예로, 그 거룩함으로,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거친 마음, 황량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하나님 매일 기도하고 아버지 매일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찾지만 남는 것은 눈에 핏발선 그런 거친 마음뿐이요, 마음엔 여전히 원통한 마음뿐인 걸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거친 마음, 아버지, 생존이 아니라 다만 하루하루 그냥 버겁게 사는 그런 생존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운 그 생명을 받은 자로 빛으로 살라고 하신 이 부르심, 아버지, 그것과 우리의 삶,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에 만약에 멀어진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그 빛으로의 부르심, 그 아름다운 부르심, 그 선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도 모자른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민낯,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마는 이 때에 우리 어찌할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것입니까? 주님,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코로나가 아닌 병처럼 아버지 먹지도 못하는 아버지 소금이 되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주셔서 주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 형상대로 다시금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아버지, 이 시간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나누어지는 예보 순서에 따라서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금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해 뜨는 곳에 따라서 아버지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 이어서 계속 아버지 24시간 돌아가면서 오늘 수많은 처처의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아버지 비로소 죽을 담력이, 비로소 세상을 섬길 담력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울 담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칼을 그 자루에 다시 넣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오리다 다시 고백하고 소원하는 저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